4월 강제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합장하십시오. 지심기명래 빛의 고향 갈 수 없는 바다 넘어 보타 낙가산에서 바른 진리 밝히시는 성스러운 보살 관세음 계시네. 빛의 생머리깔은 구름처럼 흐르고 아침 노을 말할 수 없이 고운 입술이여 연붉은 안개 속 초승달 눈썹 들이우시고 큰 이익 주시는 언제나 상스럽고 기쁜 보살이죠. 달빛 같은 흰 옷 입으시고 푸른빛 깊은 쌍동 눈망울로 지푸른 연꽃 위에 앉으신 저 더할 수 없이 수성나온 복덕의 몸이시여 중생의 온갖 위험과 고통 그림자처럼 오시어 감싸주시고 부르는 소리 어김없이 살피사 슬픔 없애주시는 이여 천강의 밝은 달 하듯 부르기 전에 곁에 와 계시며 온 누리에 봄이 오듯 그 몸 중생 있는 곳마다 이미 함께 하시는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원하옵나니 자비시여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주소서. 자비 거두시는 일 없도다. 부름에 따라 그 몸 놔두사 바다 먼 물결 소리같이 나직하고 작은 미묘한 음성으로 밝고도 바른 길을 열어주시네. 관세음보살 멸 업장지는 옴 아르늦게 사바하 옴 아르늦게 사바하 옴 아르늦게 사바하 오타산 동경의 땅 관세음 빛의 주인이시여 청강의 밝은 달 하듯이 큰 자비한 중생님들 버리실까 그 몸 이 세상에 놔두시며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백천만급 쌓은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을 태우듯이 남김없이 사라지네. 참해지는 옴 살바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갖가지 모습과 방법으로서 덮개를 떠돌던 지나간 생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 업장들 허공같이 큰 재장 멸해지이다. 나 이제 엎드려서 참회하옵고 금강의 마음으로 원하옵나니 갖가지 지은 재장 청정해져서 세세생생토록 보살의 길을 걷게 하소서. 편안히 앉으십시오. 간음 예문 중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봄처럼 따뜻한 기운으로 우리 곁에 오시고 또한 공기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를 자비롭고 지혜롭고 또한 그 자비와 지혜의 원력을 끊임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공기와 같으신 분, 산소와 같으신 분입니다. 이런 관세음보살이 계심으로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장악하고 모질고 악한 죄업을 지었다라 하더라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관세음보살처럼 모든 중생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갈 수 있고 우리도 관세음보살처럼 큰 지혜로 모든 중생들의 고통이 있는 곳을 살펴보시고
그 고통 소리 따라서 고통 받는 중생들 곁으로 다가가서 고통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보살이 되겠습니다. 그런 보살의 행을 세세생생 쉬지 않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님들이 탁발 갈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대부분 스님들이 절에서 밥을 먹고 또한 이렇게 이제 탁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탁발을 하면은 또한 불교를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탁발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보리가 날 때는 보리타자 끝나고 나면은 탁발을 다니셨고 또 가을 거둠하고 나면은 또한 탁발을 다녀서 여름을 살고 겨울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어느 해 가뭄이 많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참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고 그때도 역시 스님들을 불법을 인연맺게 해주기 위해서 또 탁발을 떠나기도 했고 또 수행을 위해서 탁발을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도인 스님이 어떤 마을에 탁발을 갔습니다.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연부를 하고 축원을 하고 쌀을 얻기도 하고 보리를 얻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한 집에 이르렀는데 그 집에 아이가 울고 있는 아이를 아빠는 때리고 엄마는 때리는 아빠를 말리고 셋 다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아이를 때리고 말리고 아이는 울고 왜 그러느냐고 사정을 들어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을 굶었는데 아이가 배고프다고 먹을 걸 달라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조르면서 울고 있으니까 그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고 아빠는 회초리를 들고 때리고 있더라는 거죠. 때릴 때 아이가 맞는 그 아픔만큼 100배나 혹은 1000배나 더 아빠의 마음은 더 아플 것이고 엄마의 마음은 또한 더 많이 아플 거잖아요. 그 부모가 굶어서 우는 배고파서 우는 아이를 때리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걸망에서 얻어온 쌀을 이 아이에게 죽이라도 좀 끓여주라고 하면서 내놓고 그 아이를 향해서 자꾸 절을 하는 겁니다. 엄마도 아빠도 여기 말릴 사이도 없이 노스님이 아이를 향해서 우는 아이를 향해서 절을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절을 하는데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스님 어째서 아이에게 절을 합니까 하고 왜 스님 절하는 것을 말리고 앉으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째서 이 우는 아이를 향해서 절을 합니까 라고 물으니 스님 제가 수행하는 동안에 틈틈이 아이들의 상 보는 것을 사람들의 상 보는 것을 조금 배웠는데 내가 보니까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과거에 장원급제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벼슬길을 지나서 나중에 나라의 재상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미리 보고 절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정성이 될 아들을 때렸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던 겁니다. 스님은 그렇게 지나가시고 그 부부가 마음을 모아서 이 아이를 정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키워야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밤을 낮삼아서 열심히 일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점점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는 정말로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백을 깨닫는 그러한 능력이 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스님이 아이에게 절을 한 것처럼 부모도 아이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미래의 정성이 되어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우리 집안을 빛내고 우리 집안을 영광스럽게 해줄 이 미래의 정성에게 공양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정말로 그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건져낼 백성의 고통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성이 된 사람이 다 부잣집 귀족의 아들 딸만은 아닙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좋은 부모와 좋은 스승을 만나서 제대로 공부하면 다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 속에서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부처님이 들어있다라고, 일체중생 시루불서는 일체중생이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모든 중생,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때리는 사람이든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든 나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든 나에게 재앙을 주는 사람이든 간에 삼라만상 두두물물 모든 중생이 다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킨다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서 부지런히 경륜론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익힌다면, 그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량만큼 동안 꾸준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보리심이 생기게 되고, 보리심이 생긴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친절하게 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불교는 조금 이기심을 가진 사람이라야 성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손해볼 짓을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기 때문에 이익되는 일만 찾아 하는 일이 전부 손해되는 일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살아온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했던 일들이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 자신을 실패로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저질 인간으로 그렇게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노름하는 사람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고, 술 마시는 사람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교만한 것도 의심하는 것도 전부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된 줄을 모르는 것, 이것이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이 쌓여서 내 몸만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이 잘못된 판단, 이것을 고쳐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얼룩진 안경을 끼고 안경을 닦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이 얼룩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손해보는 짓은 안 하고 싶습니다. 손해보는 짓을 해서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익 보려고 하는 일들이 전부 손해보는 일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처님 법을 부지런히 공부하다 보면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알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알면은 안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우리는 칠불통계라고도 하고 재불통계라고도 하죠. 잘 아는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지가지 나쁜 짓을 꾸맨들 하오리까 착한 일을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니 위리하여 이내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이것이 부처님들 가르치신 법이라는.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는 왜 나쁜 짓을 해야 되는가? 나쁜 짓은 재앙을 불러옵니다. 나쁜 짓은 고통을 불러옵니다. 나쁜 짓은 여러 가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인연들을 만듭니다. 이 나쁜 생각을 하는 것, 어리석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을 나쁜 짓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음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것, 이걸 나쁜 말이라고 합니다. 꾸며서 말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 또 모질고 독한 말로 말을 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또 삿된 엄한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정말로 지혜롭게 손해를 안 보려는 사람,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생명을 살려내는 방생업을 하는 거죠.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남들을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작은 거 하나라도,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방생하는 업과 보시하는 업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청정해지게 되겠죠. 자비와 복덕은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삿된 어명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업은 청정해지게 됩니다. 청정한 복의 업, 길상의 업, 이런 것들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 꾸민말, 이간질, 그리고 모질고 독설적인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의 진실이 싹을 틔우게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진실하고 한결같이 말하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그 진실성이 싹을 틔워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과 덕과 자비와 지혜가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어떤 취미에 깊이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해치는 일입니다. 악업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살려내는 일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불성에 대한 믿음,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아까 어떤 스님이, 노스님이 탁발을 하다가 어린아이에게 절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향해서 꾸준히 절을 하셨어요. 부처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들에게
그렇게 꾸준히 절을 하다 보면 내 죄업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얽혀있던 악업의 인연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봄에 훈훈한 바람이 불면은, 그리고 따뜻한 햇빛이 비치면은 쌓여있던 눈이 녹아내리고 얼음이 녹아서 흐르게 되죠. 이렇게 물이 졸졸졸 흐르면서 얼음이 쌓여있던 곳에, 눈이 쌓여있던 곳에 새싹이 돋아나고 그것이 자라나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가족 사이에도 그러한 얼음덩어리, 눈 쌓인 눈더미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녹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절을 하면서 부처님의 사랑을 빌려서 내가 엄마의 사랑으로, 관세음보살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아들이고 부처님의 딸이고 미래 부처님이 될 것이다.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부지런히 절을 하십시오. 그리고 부처님 되라고 축원은 하십시오. 부처님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라고 축원은 하십시오. 그러면은 문제 하나도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축원은 칭찬해주고 축하를 해주십시오. 칭찬을 놓고 아이들이 잘하면 건전하게 잘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긍정해야만 긍정의 앞길이 열립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운명을 만듭니다. 좋은 인연은 바로 부처님과의 인연이고 가르침과의 인연이고 성가와의 인연입니다. 부처님께 절을 하고 부처님 명호를 외우고 부처님 경전을 읽고 부처님 경전을 이해하고 부처님 경전대로 살아갈 때,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청정해지고 우리 주변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제가 법회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래의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노스님이 어린아이에게 절을 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못된 사람, 나쁜 사람, 문제야, 필요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여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미래 또한 훌륭하게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혹 나쁜 친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꾸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부처님 경전을 읽으면서 마음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남에게 피해가 되고 남에게 손해가 되고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은 안 하도록 노력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변해진 자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두터운 죄업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알 수 없는 과거 오랜 세월 전부터 우리는 죄업을 지어가지고 왔어요.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처님 법으로서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녹여낸다면 내 사랑이 용광로의 그 열기만큼 뜨거워진다면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심이, 우리의 원력이 그렇게 뜨겁게 모든 것을 태워낼 수 있도록 성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개 만사량 홍로 일점설이라고. 천가지 생각, 만가지 개교, 온갖 개가 펄펄 내리는 눈이 용광로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그대로 다 녹아내립니다. 5월 5일 날은 송강사 보조국사의 종제일이었고 그날 오후에 당장 현봉 스님의 연결식이 있었고 타비식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를 맞으면서 타비장까지 갔었고 비를 맞으면서 그 불을 붙이고 불을 타는 주변을 남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이렇게 정건했었습니다.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동안에 비가 계속 내렸지만 불이 꺼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타비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오르는 불길이 강하다면 내리는 비, 바람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가 다 타버린 싸늘하게 된 재처럼 이렇게 우리가 번뇌가 완전히 없어진 열반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수행으로서 어제 저녁에 법당에 올라왔다가 어떤 분이 무량공덕 사경 13집 여기 무비스님이 편자하신 이 천지파량 신주경을 많이 사경해서 올린 것을 봤습니다.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사경을 했어요. 이 경을 쓰는 이 공덕 수성하여 가없는 그 복덕 모두 애양하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생명들 무량강불 아미타불의 나라에서 행복하여지이다. 이렇게 발언하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한 줄 한 줄 아니 한 글자 한 글자 한 획 한 획 쓸 때마다 얼마나 정성이 깊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업이 녹아내립니다. 남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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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동안에 우리의 죄업이 녹아내립니다. 죄를 짓는 습관 이것이 선업을 짓는 복을 짓는 업으로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장애가 복의 선한 길, 선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가 없어지게 됩니다. 생각하면 그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 일이 바로 죄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앞길을 계속 장애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의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그럴 때 하루에 10,000번을 기준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거나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꾸준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경전 하나를 정해서 아미타경을 써거나 또는 건강경을 써거나 법화경을 써거나 이렇게 계속 써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읽어나가고 써나가고 또 경의 제목을 외우는 것. 이 천지파량 신주경은 부모원중경 혹은 지상경처럼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라는 위경, 거짓된 경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 중에는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한 이야기, 그 고통을 해결하고 소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왔고 있고 또 그것을 옛날 어른들은 다른 경전을 모를 때 이 천지파량 신주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민간 신앙에서 많이 읽혀졌기 때문에 아마 모비 스님도 이것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십 권 책을 써는 동안에 그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업이 많이 녹아내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찬탄하고 또 여기 이제 끊임없이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돕기 위해서 부지런히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과거에 지은 죄업이 너무나 무겁다는, 너무나 두텁다는, 그리고 내 목은 너무 가볍고 내 선거는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복되는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복되는 일을 하는 것이 이익되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 내 생각으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부처님의 생각으로, 부처님의 뜻으로, 부처님의 마음으로서 기준을 삼으십시오. 불자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삼고 서성의 가르침으로 내 뜻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서성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꾸준히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내 죄의 업이 복의 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복의 업으로 바뀌게 될 때 모든 일들은 선한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비로운 쪽으로 향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복된 쪽으로 와서 그런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 줄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선이다 악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청정하게 되는 것이죠. 진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선을 해도 좋고 연부를 해도 좋고 계율을 지켜도 좋고 또 증언을 외워도 좋습니다. 절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부처님을 찬탄하는 일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부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원을 세우다 보면 내 업장이 보이게 되고 내 업장이 녹아내리는 것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앞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미 독이 가득 들어있는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어서 전부 다 독이 됩니다. 내 업의 그릇이, 내 마음의 그릇이 독에 오염됐다면, 이기심이라는 독에 오염되어 있다면 이것은 진실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선이 되고 공덕이 되는 그런 좀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진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릴 수 있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남 탓을 합니다. 남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제 오후에 저는 법당에서 이렇게 한 2시간 정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무슨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은가? 불법도 양이 많지만 세상 법도 많잖아요. 뭐 형법이다, 민법이다, 뭐 무슨 법이다, 무슨 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 새로 만들어지고 날마다 새로 또 바뀌고 그러죠. 그걸 다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저 산에 있는 나무들, 풀들은 무슨 법으로 저렇게 푸르게 자라나는가? 저렇게 싱그럽게 커가는가? 저건 무슨 법이고? 저건 어떤 법의 종목에 써여 있는가? 그리고 산에 있는 짐승들, 날아다니는 새들은 무슨 법으로 저렇게 날아다니는가? 법조문이 없어도
법이라고 걸 아예 몰라도 저렇게 평화롭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법을 많이 알고 법을 응용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고통 속에서 살고 있잖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야 될 그런 자격이 어디 있는가요? 그런 능력이 어디 있나요? 새들이 자살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나무들이 자살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저 짐승들이 자살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어떤 법도 없는데요. 자연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업이 녹아내리면 지극히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서산대사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저도 이런 시를 참 좋아했었는데 오늘 조금 읽어드리면서 법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낮에는 차 한 잔, 밤에는 잠 한숨, 청산과 싱구름 밭에서 함께 나고 죽음이 없는 법을 말하는 줄에 일한다 야래 일장수 청산여백은 공설무생화 나고 죽음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 태어나면 죽음이 있고 죽으면 태어남이 있습니다. 태어남으로 인해서 죽음이 생기고 죽음으로 인해서 태어남이 생기는 겁니다. 태어난다 죽는다는 생각이 없으면 태어나는 것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도 죽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사는 게 힘들죠. 옛 어른은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대 마음이 고용하다면 시내 한복판에 있어도 시장 한복판에 있어도 산처럼 조용하고 그대 마음이 시끄럽다면 비록 깊은 산중에 있어도 시내처럼 조용하다는 다만 그대 마음에 시끄러움과 고요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 있는 장소가 고요하고 시끄러운 것은 아니라 오직 스스로 산중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시중이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푸른 소나무 있는 곳마다 흰구름은 날아다니는 우리 여기서도 흰구름 푸른 하늘을 보잖아요. 또 푸른 소나무 푸른 대나무 보잖아요. 실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에서 저것은 어떻게 생겼는가 저것은 어떤 이치인가 그런 것을 계속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로운 일이 아니죠. 이기심으로 진정으로 영리한 이기주의자가 된다면 남을 해치는 일, 남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어떤 행동도 어떤 말도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달라이라마 존자의 본문 속에서 영리한 이기주의자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리한 이기주의자는 많은 사람들을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돕겠다고 소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나에게 복과 덕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불보살의 명호를 부지런히 외우십시오. 남한타불을 하루 10,000번을 기준해서 읽어가다 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지는 것을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행할 수 없었던,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참을 수 없었던 것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능력으로 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황제의 자손들입니다. 진리의 황제 부처님이잖아요. 법왕
법의 깨달음의 한계, 각항의 자손들입니다. 고귀한 귀족의 자손, 왕족의 자손, 황제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존경과 사랑 위에서 기쁨과 행복을 창조하는 불자가 됩시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세음보살처럼 사랑과 지혜와 원력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